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댕이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팀 켈러의 기도 두 번째 시간,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선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마치 우리의 그토록 커 보였던 현실이 고양이 앞에 쥐처럼 사소한 문제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바울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5절에 19절 말씀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구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는 호소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기도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에는 신앙의 동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는 호소하는 대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와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 크리스찬들은 수많은 위험과 고초를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들에서는 좀 괜찮은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거나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니는 병사들에게서 지켜달라는 건 물론이고 다음 끼니를 책임져 달라는 간구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울이 정말 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지금 이런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없이 소중한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아 전체를 움직이는 중앙 관제소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사고, 행동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헌신과 깊고 깊은 사랑, 기본적인 소망이 한데 모인 저장 창고와도 같은 곳이 마음입니다. 마치 차로 비유하면 운전대와 같은 것이 마음이죠. 특정한 진리로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 그 진리가 속속들이 파고들며 단단히 사로잡아서 전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구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더 잘 아는 것.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결국 주님을 더 잘 아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단단히 사로잡아서 우리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세상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거꾸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전부 같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옥죄고 있는 듯한 현실과 환경들이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얻어야 할 결정적인 응답은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강렬하게 감지하지 못한다면 좋은 환경은 지나친 자신감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딛고 서지 않으면 크리스천들 역시 세상이 그렇다고 장담하는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성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물론이고 스스로의 정체성까지 시대가 제시하는 견적에 맞출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저울로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다는 것과 같은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의 행복과 불행,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지식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 환경에 얽매이거나 쫄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처지를 구하기보다 바울사도가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거꾸로 하라는 것이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다운 자신을 찾으려면 지켜보는 눈길이 전혀 없을 때 이러저러한 상념에 잠기도록 몰아가는 압박 요인이 전혀 없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자문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진단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만나는 첫 번째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기도에 하나님이 없다는 의식입니다. 위대하고 대단하면서도 쉽고 간단한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너무나 공껏 너무 쉬운 것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위대하고 대단하면서도 쉽고 간단한 일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고자 마음먹는 이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건 영적인 공허감입니다.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마음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빈곤감과 부재감이 지배적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설 게 아닙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기까지 그런 형편을 훈련 과정으로 여기고 애써 견디며 꾸준히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으뜸 가는 지침으로 삼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보는지 않을 때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진단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섰는데 그때에 찾아오는 영적인 공허함, 빈곤감, 부재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 훈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마다 어김없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위대한 것은 곧 인간의 삶 가운데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이 크고 넓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처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의 손길과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 진리를 증언하는 길고 긴 간증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성경 어디를 펴든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마다 어김없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디나 계시고 한없이 크신 분이시므로 기도 역시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자리마다 어김없이 기도가 있다는 이 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 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어느 곳에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교회의 잔치, 천사의 시대,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 쉽게 풀이된 심령, 순례에 나선 마음, 하늘과 땅을 재는 다림줄, 전능하신 분께 맞서는 병기, 죄인의 요새, 거꾸로 치는 천둥,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 엿새간의 세상을 1시간 안에 바꾸어 놓는 변화, 만물이 듣고 떠는 선율 같은 것, 너그러움과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축복, 고귀한 만나, 덤없이 큰 환희, 일상에 깃든 하늘나라 잘 차려입은 인물, 은하수 파라다이스의 새, 별들 너머에 들리는 교회 종소리, 영혼의 피, 온갖 향료가 나는 나라, 몇 가지 알려진 것. 여러분, 하나하나 말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더 풍성함을 상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기도만큼 위대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기도는 경의이고 친밀감이며 고단한 씨름이지만 본질에 맞닿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거나 힘겹거나 풍요하거나 삶을 바꿔놓을 만한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 기도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나름 이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는 시작입니다. 연합입니다. 안테나입니다. 칼입니다. 무릎입니다. 길입니다. 물줄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절실하며 늘 필요한 것인가를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는 저자의 말,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왜 동의하고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기도를 통해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이 장을 함께 읽고 주일에 더 깊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